13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로 21절입니다. 구약 551쪽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의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앞서 본문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이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겁박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람 왕의 모든 것을 내놓으라 하였고 그 와중에 이 아합 왕이 항복하는 굴종하는 모습 가운데에 그 아람 왕이 너와 너의 재물과 너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신하와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취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난처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아합 왕 딴에는 지금 이 조그마한 아람 나라라 할지라도 지금 자기의 수도가 포위당했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는 위기 가운데에 조금 이렇게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 이스라엘의 일부만 그가 취하게끔 그래서 좀 아량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 베나닷 왕은 전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전부를 다 나에게 내놔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재물들을 다 내게 돌려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참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섬겼던 물질신 그 우상 바알도 어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자기 딴에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튼튼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이 조그만 아람 왕에게 쩔쩔매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다 내줘야 되는 것인가? 내 왕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다 저 이방의 아람 나라에게 베나닷에게 다 넘겨줘야 하는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무명의 한 선지자가 주의 종이 이 아합 왕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명의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게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이 아합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무명의 한 선지자는 이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당신이 아람 군대를 이길 것입니다. 아람의 벤하닷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희소식, 좋은 소식, 긍정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뜻밖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일진데 지금 주의 종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 자신이 아마 심적으로는 뜨끔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했고 도리어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나는 저 아람 나라에게 꼼짝달싹할 수 없이 다 빼앗기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저 아람 나라를 이기고 승리를 안겨준다고? 그 선지자의 제안에 이 아합 왕은 속으로 뜨끔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이 전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 역대 왕조 가운데에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이 아합 왕처럼 악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런 악한 왕에게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 역사상 있지도 않았던 이 악한 왕 아합에게 왜 기회를 주실까? 은혜를 허락하실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이죠.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잘나서이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나마 위기를 모면하고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합 왕을 욕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악할지라도 이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합 왕뿐만 아니라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짝 엎드려서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전에 계속 살펴본 엘리야 선지자도 있죠. 또 엘리사도 있지요. 주의 선지자들이 그나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엎드리지 않은 그 당시에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백성들이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와중에 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과 함께 망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죄악이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서라도 이 악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숨겨진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할지라도 지금 우상에게 엎드려 있는, 이 세상 권력에게 엎드려 있는 사단 마귀의 밥이 되어서 독사의 자식이 되어, 그야말로 독사의 자식이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명의 한 선지자를 들어서 이 아합 왕에게 당신이 이길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람 왕을 내쫓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아합 왕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 지금 아람 나라에 포위되고 있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적인 잔꾀, 이웃 나라에 서신을 보내서 급습하게 만들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급습함으로 인하여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한다든가,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그가 쓸 수 있는, 그래도 내가 여기서 내 왕의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그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장깨를 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의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결코 지금 만만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전 국토가, 전 국민이, 자기의 모든 것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합 왕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또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그 무명의 선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금 아합 왕이 이 선지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왕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수많은 아람 군대가 자신의 이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각 고관의,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귀족입니다. 귀족의 자녀들을 오늘 그 15절을 보면 몇 명입니까? 232명. 232명 소수 정예를 뽑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왕이 직접 인솔해서 나가서 싸우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승리를 지금 장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에,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면 너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것은 다른 게 아니야. 군사를 물론 대대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232명을 뽑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가서 직접 싸우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죽으라는 것이죠. 각 지방의 그 고관의 자녀들과 함께 나가서
총알바지가 되라는 이야기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하방도 기가 찼겠죠. 나보고 죽으라는 이야기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백성들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너무 많이 쌓았더니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이 청년들과 함께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소위 말하는 개죽음을 당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포위당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만약에 이 아하방이 겁쟁이라면 숨었을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아람 왕과 승부수를 또 던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아갈 것인가? 내 인간적인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분명히 나는 총알바지가 될 것인데, 개죽음을 당할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은 마침내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가 총알바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 232명의 청년들과 함께 전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는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쌓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 죄값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뭐 이런저런 생각, 수많은 온갖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생각을 접고 마침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하여서 이 청년들과 함께 그대로 전장터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죽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무명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합 왕이 그대로 순종해 나갔더니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 왕의 베나닷 왕이 지금 자신과 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 군대와 맞서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할 정도였으면 엄청난 수의 군대였을 것입니다. 그 큰 군대를 단지 232명, 아합 왕 포함해서 233명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즉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전쟁 가운데에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아합 왕을 통하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많은 수의 군대를 모집하여서 이 아합 왕이 이 아람 왕의 군대와 싸우게 하셨다면,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다면 아합 왕은 도리어 더 우쭐대었겠지요. 봐봐라, 내 힘이,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튼튼하지 않느냐. 그러한 인간적인 힘을 또 의지했고 자신의 그러한 인간적인 자랑거리로, 교만함으로 그렇게 내세웠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단 1%의 가능성이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베나닷 왕이 지금 232명의 청년들과 함께 자신 앞에 나오는 이 아합 왕을 보고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우리 군대를 보아라, 이 군대의 수를 보아라, 우리의 무기를 보아라, 우리의 전투력을 보아라. 아니 저 조그만 군대 숫자 가지고 우리를 이기겠다고, 우리를 능멸하겠다고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무리 강한 군사라 할지라도 한 방에 끝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할지라도 그 악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악한 왕이 하나님의 이 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합 왕보다 더 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악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모자랄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네가 세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느냐? 네가 이 땅 가운데에서 권력을 가지고 네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해서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너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결코 당하지 못할 것이요. 내 말에 순종하는 비록 연약한 평민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 너는 당할 수 없어. 네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네가 발버둥 친다 해도 그 권력을 준 자는 나야. 나는 너뿐만 아니라 이 백성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자야. 네가 나를 상대로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악할지라도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아합 왕처럼 악한 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 나아가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할